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밝은 달빛처럼 평온한 날이 있지만 때로는 짙은 구름이 드리워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런 날엔 마음이 무겁고 혼자라는 생각에 지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작은 지혜의 빛은 늘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징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련이라는 이름의 바람이 불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 시련이 지금은 괴롭고 아프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복이 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 문득 뒤돌아보면 그때의 고통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갖게 했던 순간이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아픔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그 아픔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스승의 곁에 앉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고요가 흐른 뒤 부드러운 목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삶은 본래 고우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피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요.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고통을 사라지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고통을 더 키우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로 고통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되지요. 제자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고통이 깨달음의 기회가 된다는 것인지요? 스승은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불은 나무를 태우지만 그 불이 재를 남기듯이 고통도 우리의 마음을 태웁니다. 그러나 그 재 속에서는 새로운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다. 시련은 마음속 불순물을 태워내고 그 자리에는 더 깊은 깨달음이 남게 되지요.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지혜를 발견하는 선생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도 언젠가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겠군요. 스승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요한 물 속에서는 별을 볼 수 없지만 물결이 일렁일 때 별빛이 반짝이듯이 시련은 마음의 물결을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히 울렸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지요. 이 말은 제자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처럼 켜졌고 그 등불은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끝나자 한동안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마음 속에서 스승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삶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시련이 끝나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생각에 지쳐버립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요? 스승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그는 왕자의 지위와 모든 풍요를 버리고 스스로 고행의 길로 나섰단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이가 왜 스스로 고통을 택했을까? 그것은 고통 속에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고통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시련을 겪을 이유가 있을까요? 스승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차가운 비와 거센 바람도 꽃을 더 강인하게 자라게 한다.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스승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단다.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시련이 오히려 너를 성장시킨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징조들을 알려주마.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징조 첫 번째,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징조는 마음속에 고요함이 자리 잡는 것이다. 시련 속에서도 이유 없이 마음이 차분해지는 순간이 온다. 과거에는 작은 일에도 흔들렸던 마음이 어느새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되지.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시련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스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단다. 그는 큰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괴로워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득 깨달았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남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제야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된 것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요한 마음은 지혜의 샘이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 고요 속에서 발견하는 지혜는 더 깊고 넓어진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징조 두 번째, 집착이 사라질 때 스승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집착이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할수록 더 큰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시련을 겪으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 아,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때부터는 소유, 사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서서히 사라진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집착을 놓을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 한 여인이 있었지.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다. 매일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마저도 기억 속의 한 장면이 되어가는 걸 깨달았다.
그제야 그녀는 사랑을 놓아주었고 마음이 자유로워졌다. 스승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그 사랑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시련이란 우리가 불필요하게 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주는 기회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시련 속에서도 평화를 느끼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징조는 무엇인가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마. 스승은 다시 한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징조 세 번째, 감사의 마음이 피어날 때. 세 번째 징조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피어나는 순간이다. 처음엔 믿기 어려울 것이다. 시련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지. 그러나 시련을 겪으며 마음이 성숙해지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과 같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감사하려고 노력해봤지만 너무 힘든 날에는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단다. 그는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해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지. 처음에는 자신의 불행을 저주했어. 그러나 어느 날 창밖에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귀가 들린다는 사실조차 감사하게 여겼지. 이처럼 시련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감사는 마음의 고통을 서서히 치유하는 따뜻한 빛이 된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누군가의 작은 미소, 심지어 평범한 하루조차 소중하게 느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꽃이다. 감사의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징조 네 번째,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스승은 차잔을 내려놓고 창밖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시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다. 평탄한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그림자가 시련 속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묻기 시작하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말이다. 한 젊은이가 있었단다. 그는 항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진짜 자신을 잊고 살았어. 그러나 큰 실패를 경험한 후 아무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무엇을 원할까? 그렇게 그는 점차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지. 시련은 외부의 가면을 벗겨내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기회를 준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순수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해와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마지막 징조는 무엇인가요? 스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징조 5번째,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자라날 때. 마지막 징조는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순간이다. 시련을 겪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쉽게 지나치기도 하고 가벼운 동정으로 여길 수 있지. 그러나 자신이 깊은 고통을 경험한 후에는 타인의 슬픔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다. 한 여인이 있었단다. 그녀는 평소에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가 큰 상실의 아픔을 겪은 뒤로는 누군가의 작은 슬픔에도 귀 기울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게 되었지. 그녀의 아픔이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준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통은 자비의 씨앗이 된다. 고통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결국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선물이 될 수 있음을요.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시련은 때로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발견하게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그 시련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꽉 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놓아야만 진짜 내 것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집착으로 꽉 쥐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더 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손을 살짝 펴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시련은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 감사의 꽃이 더욱 향기롭게 피어나게 해줍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더 따뜻해진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병을 앓고 난 후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숨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모두 당연하게 여겼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뒤 그는 작은 기침 하나조차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련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것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고 남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자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참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고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던 한 사람이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책과 좌절로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패가 오히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새로운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서 더 큰 만족과 성취를 얻었습니다. 실패는 그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아는 자만이 참된 자비를 배운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아픔 속에서 자란 자비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렇듯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시련의 끝에는 더 깊어진 더 넓어진 마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고 작은 친절에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렵게 삶을 재정비한 후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시련과 고통이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임을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도록 돕는 소중한 과정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으로 세상을 만든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르게 된다. 이 말씀은 시련이 외부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더 큰 고통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로는 증오를 없앨 수 없다. 이 세상에는 증오가 끝나는 법이 없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만 증오를 끝낼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에 분노하거나 세상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에 맞서 싸우기보다 자비와 이해로 그 고통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시련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외부의 고난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마음속에 생겨나는 분노와 절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노여움을 버리는 자가 참된 용기자이다. 노여움을 버린 자, 억제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가 참된 용기자이다. 그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진정한 용기는 고통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이 사라질 운명이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 말씀은 시련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아름다운 연꽃이 탁한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깨달음과 성장 역시 고통과 시련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도 피어날 수 없듯이 우리의 시련 또한 더 나은 나로 거듭나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은 가까이 온다. 라는 말처럼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불빛 하나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결국은 지나가고 그 끝에는 새로운 깨달음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구경의 말씀은 시련과 고통이 단순한 괴로움이 아닌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겹더라도 그 속에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주겠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고통이 존재합니까? 스승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통은 내가 깨달음을 찾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고통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선생입니다. 결국 모든 시련은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깨우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통해 시련을 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관찰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닥칠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금의 시련이 얼마나 괴로운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저 고통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시련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질문은 고통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작은 감사 찾기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하나씩 기록해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한 잔의 차,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마음속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렇듯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자의 얼굴은 부드럽고 마음은 따뜻하다. 시련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그 단단함 속에 따뜻함을 남깁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시련이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시련의 터널 속에 계신가요? 모든 것이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곳에서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조차 당신을 성장시키는 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땅속 깊이 묻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변화와 성장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난다. 지금의 시련이 크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고 슬픔 속에서도 더 따뜻한 이해와 자비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부처님의 말씀과 작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련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련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일 뿐이며 그 뒤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따뜻한 지혜가 늘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한 시간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지혜처럼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깨달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